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부터 28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정적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군요. 오늘 찬양 잘했어요. 일렘 찬양단 신입생들도 많고 그런데 잘했죠? 그럼 우리 박정열 목사님은 이름이 뭐라고요? 정열이에요. 정열이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열정이거든요. 정열을 바꾸면 열정이에요. 거의 열정이 넘쳐가지고 아이고 막 뜨거워서 시타 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참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함께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볼게요. 나는 물어본다. 용기 내어 물어본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어본다. 테스형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말 지옥이 있나요? 테스형 뭐 그러면서 노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형한테 묻는 거죠, 나훈아 씨가. 근데 이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지함이 있어요. 나는 물어본다. 용기 내어 물어본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어본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 석자 그대로인가? 창조하신 그분에게 진정으로 물어본다. 그분이 계시다면 왜 대답이 없는 걸까? 여기 와야 대답을 해주지. 여길 와야. 철없는 인생들에게 어찌하란 말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왜 나를 이 세상에 던져 오갈 바를 모르게 하나? 무슨 까닭에? 나는 알고 싶다. 전설 속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치워주질 않았나? 무슨 까닭에? 이런 노래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대체 왜 나를 이 세상 속에 던져놓았느냐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질 않으면서 왜 이 세상 속에 나를 던져놓았느냐는 거죠.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물어보셨어요? 난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이 답이 없으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답을 가지고 있질 않더라고요. 제가 한 20-30분 동안을 인터넷 세상 속을 헤맨 것 같아요.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그렇게 찾고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런 노래를 부를까요? 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이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온 인류가 끊임없이 던졌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일부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그 답을 주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일부예요. 이걸 가지고 나라는 존재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 약대 털옷을 입고 아주 이상한 그런 옷차림을 하고 말이죠, 광야에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외침의 소리가 보통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막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조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죠. 그 세례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요. 그러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면 참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정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세례 요한에게 너무 매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울부짖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하는 게 막 와서 성령께서 내 가슴을 후비는데, 그래서 울며 저는 여러분 덩그러니 그 신학대학교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기숙사 그 텅 빈 자리에서도 새벽 기도하고 나서 막 돌아간 다음에도 책상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좀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닮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참 나의 딜레마입니다. 좋아는 하는데 닮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을 고백을 들어보면 요한은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 정체 드러내고 사셨어요? 성경책 끼고 다니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책 꼭꼭 숨기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내 정체를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요 말하기를.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난 크리스찬이에요. 보세요, 성경책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난주에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용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너는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너 뭐냐? 세례 요한은 아닌 건 정확하게 아니라.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긴 건 긴 거예요.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세례 요한은 생명을 걸고 예와 아니오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헤롯 왕이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은 나바티아라고 하는 왕국의 공주를 아내로 삼고 있었지만 그 아내를 내쫓아버려요.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근데 그 헤로디아는 유부녀야. 그 남편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야.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동생 아내를 빼앗아 와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책망하고 꾸짖었겠죠. 그러자마자 어떻게 돼버린 거죠? 감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쟁반에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 한마디 했다가 죽는다는 건 모를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긴 건 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 뭐만 있다? 예만 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은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예였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NO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아니니까 NO 하잖아요. 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아닌 건 아니다라고 긴 건 기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나는 소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라고요? 소리다. 여러분들은 소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됩시다. 나도 소리가 되고 여러분들도 소리가 됩시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소리는요 왕의 행차를 알릴 뿐이에요. 소리는 뒤에 오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거예요. 왕이 행차합니다 하고 소리는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소리예요. 소리는 그냥 외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외치라고 하는 것, 외치고 그냥 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는 모든 이목을 왕에게로 집중시키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소리는 모든 이목을 어디에 집중시키느냐 하면 뒤에 진짜로 행차하실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는 여러분 왕이 행차하십니다 하고 소리는 사라지는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모든 이목은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곧 뒤에 오실 왕에게 이목이 집중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왕에게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소리예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한 분이 서 계시는데 그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돼, 그분에게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외치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이게 소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소리는 외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져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소리는 그냥 외치고 나서 들려지고 나서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예요. 자꾸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소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는 소리를 쳐야 할 때 소리를 외치고 그리고 나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리예요. 저는 지금 소리가 되어서 외쳐야 할 때죠. 저는 지금 양원교회에 소리가 되어서 외치는 자예요. 저는 양원교회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 외침이 나의 사명이에요. 저는 외쳐야 돼요.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돼요. 예수님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을 외쳐야 돼요. 성령님을 외쳐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야 돼요. 저는 외쳐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라져야 될 때가 와요. 저는 그때 사라질 겁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겁니다.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겁니다. 흔적 없이 사라질 겁니다. 소리는 소리를 낸 다음엔 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는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실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소리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소리가 외친 바로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리는 잊혀지고 소리가 외쳤던 그분은 영원히 기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제가 잊혀져야 될 때는 잊혀진 존재가 될 겁니다. 저는 교회에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과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매몰차다고 할 겁니다. 왜요? 저는 그 교회에서 나의 외쳐야 될 소리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분들이 그곳에서 내가 그토록 외쳤던 그분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무엇을? 나는 잊혀져도 돼요. 나는 잊혀져도 돼요.
하지만 내가 외쳤던 그분, 내가 소리가 되어 외쳤던 그분, 그분들이 그들의 뇌리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그 교회를 꽉 지키고 있어요. 그 집사들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장로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잘 지키고 서 있어요. 권사가 재정부장이 되어서 참 큰 일을 감당하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잊혀진 존재일지 몰라도 그들에게 내가 외쳤던 그 하나님, 내가 외쳤던 그 예수님이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소리가 됩시다. 소리는 외치고 나서 사라져야 돼요. 소리는 외치고 나서 잊혀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기억되어져야 돼요? 소리가 외쳤던 그분, 소리가 외쳤던 그분,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가 외쳤던 그분, 그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는 자기를 최대한 낮춤으로 왕을 최대한 높이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는 가장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뒤에 오시는 분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이게 소리의 사명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는 건지 몰라요. 소리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요소도 아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해요. 소리라는 말은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자기를 생각한 만큼 낮추고 그 뒤에 오실 왕을 못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높이기 위해서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분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소리예요. 이게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Jesus is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그분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할 때 그분이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리가 됩시다. 소리가 되자고요.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지, 내가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사라져버려요. 그분이. 우리는 소리가 돼야 돼요. 소리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죠. 저도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때 저도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누구에게 잊혀진다는 거 참 슬픈 일이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더구나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잊혀진다는 거 얼마나 그게 서글픈 일일까요? 그렇잖아요? 잊혀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분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내가 사라질 줄 알고 내가 잊혀질 줄 알고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나를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우리 모든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고 나서 여러분 그냥 소리처럼 사라지세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근데 꼭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그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든,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사라지세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이 기억되어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소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는 줄 아세요? 여자가 낳은 중에 너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칭찬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 소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알았어요. 자기의 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리. 분명히 예수님과 자기의 자리가 다르다는 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철저히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인기가 많았고 예수님처럼 인기가 폭발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가 됐었지만, 절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근처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자리에는 근처도 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여러분 조사단을 파견해서 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너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그는 아닙니다 라고 한 칼에 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쳐 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다윗. 늘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내가 다윗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에요. 왕인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자기가 왕이라는 걸 다 잊어버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아니, 왕이 아니에요. 왕인데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은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철저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이 낮은 자리라는 걸 잊지 않고 항상 그 겸손한 자리를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존재라고 자기의 자리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요한의 자기 자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엔 손님들이 오거나 귀한 손님들 또는 주인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종들이 손님들에게 얼른 달려가서 그 샌들 신발 끈을 풀고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종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의 발 앞에, 그때 묻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내가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은 엎드려 경배함을 받아야 할 분이다. 내가 엎드려 드리는 그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리,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지킬 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는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내 자리를 잘 알고 가장 낮은 곳,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가장 높여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왜 달리 사탄 마귀가 되는 줄 아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장의 자리를 줬어요. 근데 그 자리가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싫다는 거예요. 누구 자리를 탐내기 시작하죠? 하나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예요. 저 북극성 높은 보좌에 내가 앉으리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는 창조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때 다 자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자리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 필요한 대로 탁탁탁탁탁탁 창조 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다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지난번에 이래가지고 손 까졌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걸 안 지켜. 인간만 자기 자리를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손아까를 홀가닥 따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리를 지키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인간만 자기 자리를 안 지킨 거예요. 인간만. 왜요? 사탄 마귀에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빠지면 자기 자리를 못 지켜요. 그리고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높고 낮은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깨버리세요. 아니, 교회 안에 어떤 높은 자리가 어디 있고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서 그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디 교회 안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어요? 직분의 소중함의 차이일 뿐이에요. 기능과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높고 낮음은 없어요.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높아지겠다. 그냥 높아지세요. 그냥 다 높아져. 높아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높아지면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강준일 목사님이 쓴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목사의 고독. 얼마나 이 목회자가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가야 되는 길인지를 자기의 경험과 더불어서 성경의 리더들을 통해서 쫙 조명을 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괜히 높은 자리 그러는데요, 높은 자리는 참 고독한 자리예요. 거기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없어요. 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자리예요. 할렐루야. 다 소중한 자리예요. 근데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소중한 자리잖아요. 이 소중한 자리잖아요. 그 기능적인 역할적인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소중해요. 여기 주일 학생들도 소중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직분 자리 있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 또 여러분 다 직분은 직분 맡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세요. 여러분 자꾸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권리가 이런 게 있어,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그 자리에서, 직분에서 내가 그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한 모든 명예와 권세와 축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돼요. 가정에서도 내 자리를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남편들이요, 남편의 자리 잘 지키고 계시죠? 뭐 대답들이 다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내들이요, 아내의 자리 지키고 계시죠? 자녀들이요, 자녀의 자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이고, 다 자녀들 아니에요? 부모님들 다 가셨어요? 고아들만 계시나? 부모 여러분, 부모의 자리 잘 지키고 계시죠?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돼요. 형제의 자리 잘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내 자리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내 자리 안에서 그 자리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요, 그 자리 이하도 생각하지 말고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본분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함께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소리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내가 무엇인지 난 소리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 자리,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드릴 종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이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도 기도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도 뜨겁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